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석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즌 7번째 시간이에요. 한 주 한 주 가정 예배의 시간이 쌓여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께서 기도할까요?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 두 번째 연장자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섬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참 우리에게 생소한 책이죠. 실제로 스가랴서를 읽어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여러 환상들이 연달아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실제로 스가랴서의 여러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스가랴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시기도 다 지나가고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긴 시간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멋진 회복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많은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참 젊은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20대 청년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첫 번째 환상의 일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요. 이 말을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했는데 그 순찰한 결과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죠. 여러분, 온 세상이 평안하다고 하니까 좋은 보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온 열방에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잘 살고 부자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육하 원칙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어디서? 말씀해 보니 14절에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던 성전이 있던 곳이죠. 즉, 우리 신앙의 중심지, 신앙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될 것이라고 하세요.
특별히 먹줄이 쳐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먹줄 아시나요? 먹물이 묻은 줄을 쫙 펴서 직선을 표시하는 도구인데요. 건축할 때 주로 쓰이는 도구죠. 이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도시가 개발되듯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는 누가? 14절에는 내가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뤄주셔야만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14절에 보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때 능력이 많으시다고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열정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왜? 이것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바로 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언제, 이 문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다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유독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도 물어보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 회복을 미루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언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앞에 설명된 5가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지요. 이때 사람들은 건물이 들어서는 성전의 회복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 자체를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에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시기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절대 포기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서문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가지 질문으로 나눠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가족끼리 나누어 봅시다. 이어서 회복을 기다리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나누어 봅시다.
서로의 생각을 잘 나누셨나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 중에 마지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화면을 참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